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감난산 강화라는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종말론적인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단순히 정보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종말론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가 단순히 어떤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그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종말론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이 종말론을 말씀하시는 감난산 강화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걸 볼 때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
전체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또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구절이 바로 1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에서 재림의 개념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인데 첫째는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온다. 주인은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데 오늘 그 첫 부분에 보면 오랜 후에, 그러니까 오랜 후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날과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 날과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세요? 그때 종들과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맡겨진 것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산에 따라서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대우가 달라지죠. 이렇게 재림의 때에 오셔서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이 세 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확하게 보면 두 종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 종들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은 뭐예요? 주인이 이들에게, 이 생조들에게, 이 세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재능은 재능이라기보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ability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게 차별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의 문제예요. 주인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이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노동자의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즉,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이 큰 금액을 맡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인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을 맡겨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주인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왜? 더 중요하고 많은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주인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맡겼습니다. 그러나 세 종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볼까요? 16절에서 18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은 즉시 가서, 그러니까 즉시 갔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신이 맡겨진 그 일에 전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주인이 맡긴 일에 얼마나 전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인의 뜻에 준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라든지 자신들의 감정보다도 주인이 내게 이것을 맡겼다면, 이 사명을 맡겼다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 돈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최선을 전념을 다해서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종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의 칭찬을 보면 주인의 평가가
이 두 종이 남긴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종목의 종됨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충성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였어요. 자, 두 종의 칭찬을 들어보면 두 종의 칭찬이 정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5달란트 남긴 종이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하고 2달란트 남긴 종이 칭찬을 받더라도 더 적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차등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주인은 이 두 종에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르지 않게 칭찬을 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재물을 남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즉 주인이 원하셨던 것은 이들의 성공이 아니라 이들의 충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충성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인이 맡겨진 기회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나에게 맡겨주신 기회와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나에게 맡겨주신 자원을 가지고 나는 정말 주님의 의도를 알고 정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왔어요. 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니까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손해가 가고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큰 책망을 들을까봐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그대로 감추어 두었다가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이 달란트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종에게 맡겼을까요? 맡기지 않았겠죠. 은행에 두어서 오히려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어서 오히려 이자라도 더 남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종이 그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에도 변명하기에 바쁘고 핑계를 대기에 바빠요. 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평가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게으르고 악한 것을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변명하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충성스럽지 않음을 자꾸 변명하고 핑계를 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29절이에요. 이 29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서 받은 그 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시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되면 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더 얻고 누릴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점점 없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복을 받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은혜가 넘쳐져요. 그러나 없는 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자는 충성스럽지 않은 자는 갈수록 복이 없어지고요. 갈수록 은혜가 없어지고요. 갈수록 되는 것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라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깨어서 준비하는 것일까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것일까요? 24시간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깨어서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전심전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림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충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상에 매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화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말씀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